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즉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도록 함으로써 그 심판이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자동적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야 한다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진만을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은 그림자이죠.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실 것,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유월절 사건이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사건을 종결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라는 법을 따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얻은 후에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둘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 즉 애굽의 죄된 옛 삶을 상대한다고 할 때에 죄된 옛 삶에서 탈출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에 순종하는 삶이죠.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것과 십계명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사람이 불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출애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3절 말씀인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첫 번째로 주어질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알고 섬기라는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돼지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조금 바뀌었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 둘째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 이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믿을 수 있게끔 하는 장치였지만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동시에 타락한 애굽의 우상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이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즉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700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미신적인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그러한 곳에서 400년간이나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즉 그들은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은 그러한 세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피스라는 애굽의 송아지 우상의 영향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유하다 이렇게 섬긴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민족들 또한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원래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던 그들은 가나안 정착을 위해 농업으로 그 업을 바꿔야 했는데 가나안의 농사를 위한 신들은 분명 큰 유혹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대표적인 가나안의 농사 신이죠. 실제로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자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인 일은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하시면서 즉 애굽의 영향을 받았던 과거의 삶과 가나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래의 삶을 다 경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그 하나님, 그분뿐이시다.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겨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리문답 46문답을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46문답. 자, 제1계명에서 명하는 46문답이죠. 왜 1계명이 돼 있지? 제1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할 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던 시기는 바로 출애굽을 시작한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하였고 홍해를 맨 땅을 걷듯이 걸어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던 먹여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즉 애굽의 700여 개나 되는 우상들은 참신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도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심지어 자연 만물까지도 뜻하신 바대로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적들을 목격한 세대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까지 대대로 하나님을 알고서 섬겨야 했습니다. 대대손손 모르는 일이 없도록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은 말씀을 통한 방식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교회를 개혁할 때 오직 말씀으로 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말씀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사가 별로 없지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100번 다 양보해도 말씀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 싫고 배우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관심이 있는 연예인, 운동선수는 그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심지어 생일과 좋아하는 음식까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나 오락이나 자아실현을 위한 일에는 온 힘과 관심과 물질과 시간을 쏟으면서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게을리하고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알기 싫어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유일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유일한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왜 우리 하나님이신지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믿고 기뻐서 추앙하는 일. 그것이 신앙생활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즉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도록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뻐서 추앙하도록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믿기 전에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 없이 깨달음 없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지도 못하면서 믿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걸만한 분인가? 내 모든 것, 심지어 목숨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신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외모만 보고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진정성이란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안다는 것이며 알지도 못하는 신을 어떻게 믿고 섬긴다는 것인지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지 전혀 진정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맹목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진정성이 없는 신앙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지 배우기를 즐기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내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할 일이 많아도 열일 다 제쳐놓고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간이 아까운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아는 데 드리는 그만한 노력도 하기 싫은 것은 아닌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고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섬겨야 할지는 그 다음 문장에 명시되어 있는데 46문 답을 한 번 더 보십시오. 한 번 더 보시면 제1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소요리 문답 1문답과 연결이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데 외울 수 있죠, 그죠? 한번 외워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계명, 자기 계시는 결국 사람의 제일 된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46문 답이죠. 따라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문 답이죠. 즉 이 둘은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는 일이 즐거워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을 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러한 마음 없이 억지로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물리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즉 우리의 목적이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산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어떻게 그렇게 드려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 그런 의무감으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 속에는 진심이 없고 기계적인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모든 율법을 준수하였지만 단 한 가지가 부족하였던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은 준수하였지만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찾아봤던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만 그것이 기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언제나 내 마음에 모시고자 하는 소원이 순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 내 삶이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땅의 것들을 기뻐합니다. 황금을 좋아하고 명예와 인기에 연연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괴감을 느끼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숭배합니다. 돈과 명예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그것을 좋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부자가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겠거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죠. 우리가 물질을 사모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물질을 사모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큰 불경을 저지르는 것인데
하나님을 물질이나 좋아하는 속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물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상하신 분이시고 이 땅의 것들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즉 이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할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계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만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여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관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의 법을 준행하며 살 때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이 세상 임금의 요구를 따라 살 때에 그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이루며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온갖 추잡한 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 반영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줄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에 먹칠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그것이 회복되기 불가능하게 된 교회, 그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 버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우상들, 이 땅에 소속되어 있고 이 땅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버림을 당하고 교회개혁이 일어난 이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인본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땅의 화려한 건축물들을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혹시 불신앙으로서 내 욕심으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의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닳아 없어지고 시시때때로 그 가치가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닳아 없어지지 않고 시세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가치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늘의 것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비록 간단한 하나의 구절이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도 네 문항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46문답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 구절을 묵상해 보았는데 46문답을 한 번 더 보시면 제1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즉 하나님을 알고서 섬겨야 한다는 말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길 수 없고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진정성이 없는 허풍일 따름입니다. 즉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고 알미 선행될 때, 즉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이 선행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도 넣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 즉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기계적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을 내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겠다. 그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야겠다. 이 모든 신앙 고백이 바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할 때에 알아야 순종을 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지 알고서 순종해야지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대충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그것은 인본주의고 이방 종교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